주일 아침 참빛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김밥을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김밥 먹는 동안에 이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근데 질병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마스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부터 좀 죄송하지만 김밥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동일한 시간에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SNS를 통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비대면 수요 성경 공부 9월 9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때에 좀 신앙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끈을 마련하려고 마련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뭐 사정되면 들어오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은 그 클래스가 좀 굉장히 무질서해지니까 나 이거 꼭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이번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40분 동안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동포사회에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주의에 주의를 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되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요 구원자로서 받으실 마땅한 바로 그 영광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죄와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더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생생한 성자여 오셔서 큰 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서리라 걸어
조동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생애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사정 뒤로 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이 시간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 전 저희 참빛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저희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땅에 괄목할 만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에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깃들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 날마다 확진자가 하나님 아버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계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여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를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역병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시며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건강함을 덧입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더 이상 역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잘 발전해서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열방이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을 저희가 자주 행하고 우리들의 손은 남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색한 손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아름다운 행동들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깃들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주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양의 말씀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공통점이 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는 두 장이 그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 전체의 전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왜 십계명이 나오는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의의가 배경이 선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종처럼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종교적인 율례나 규범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정말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안내문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도전 중에 하나가 종교를 자꾸 섹션화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종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종교는 그저 종교의 한도 내에서만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게 이 시대의 종교인들, 기독교에 주는 시대적인 큰 도전거리입니다. 이런 신앙의 파편화, 조각화, 섹션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도전이 계속되는 거죠. 신앙이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에는 한쪽 귀퉁이로 자꾸 이렇게 몰려지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그저 또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거죠. 십계명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니까, 참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두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절에 다니지 말고 교회에 다녀라. 이런 식의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의 세계, 온 우주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한가? 주님과 같은 분도 없고 주님보다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최초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자로서 초월자로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오경의 1차적인 독자는 출애굽한 공동체, 출애굽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첫머리, 창세기 1장 첫 구절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래서 만물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존재와 존재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라면 이스라엘은 존재물입니다. 존재란 언제나 불변하는, 변함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성을 유지하고 영원한 그것이 존재라면 존재물은 변화되는 거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러나 모든 존재물의 근원은 이 존재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존재를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물이다, 불이다. 그 존재를 로고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 헬라말로. 그들이 찾던 존재의 근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찬미가 잘 아시죠? 그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여기 말씀이 바로 헬라어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고스 찬가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찬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처럼 피조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노래,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로고스 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쨌든 존재이신 하나님은 존재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존재물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자신의 본질을 나누어 주고 교제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면면히 흐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3절의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존재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내가 딛고 서야 하는 그 근간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특히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피조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워킹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화도 냈다가 사랑도 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런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피조물과 사귀고 교제하는 주체로 존재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하나님은 존재물들 속에서 참여하고 계세요. 어렵죠? 지금 말이 좀.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강요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사귀어 가시면서 피조물의 동의를 구하시고 피조물이
참여를 구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그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요즘 좀 든든한가? 라는 질문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죠. 부부 사이에서 혹은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발휘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참여하시도록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일한 대상인가? 내가 나와 교제하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그 허용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인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성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하셨으니까. 우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자기의 경험이나 욕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으면 뒷산의 큰 바위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아기를 주세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뒷마당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합니다. 내 아들을 무사하게. 뒷동산의 큰 바위가 정한수 놓는 뒷마당이 신전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결국 우상이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인간의 본분은 자기를 만드신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깁니다. 신을 섬기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굳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달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보다 성령이 뛰어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운 내 목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가장 극적인, 가장 깊은 사귐과 교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나 교제가 배제된 채, 빠진 채 예배가 하나의 율법으로 남고 규범으로 남으면 이 예배가 다시 우리를 억누르는 멍해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내가 한 주간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부진한 사업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하는 식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된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는 억누르는 멍해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결을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신이여,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간섭, 주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관계를 견고히 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나님에게 배타적인 관계로 묶어둘 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새로운 삶,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진정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누이 예를 들었죠. 결혼해서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내 삶을 묶어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남자 혹은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내 삶 속에 쑥쑥쑥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점점 상실해가고 종처럼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3대까지 죄의 값을 묻겠다. 이 죄의 값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얄미워서 보복하고 안갚음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배신해? 맛 좀 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요, A와 B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관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소통이 되는 관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존재로부터 받아들일 존재물로서의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수. 발전소나 수원지로부터 오던 모든 것이 단절되면 많은 불편과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장실, 제일 먼저 화장실이 생각나죠? 그다음에 샤워, 밥 짓는 거, 이 모든 게 다 불편해집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고 몸은 점점점 더러워지고, 그것은 형벌입니다. 그 형벌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단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니 실패니 낙담이니 혹은 분쟁 혹은 방황,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웠죠? 조금 쉽게 이 설교를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 인간이라는 것은 작게 말하면 나죠. 인간과 또 하나는 신뢰, 이 두 단어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존재물로서의 가치를 누려가는 겁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2000년 전 로마인 플루타르코스, 이게 우리는 플루타크의 영웅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웅전의 한 구절을 소개하더라고요. 군주가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군주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이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되, 그러나 국민의 뜻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겠다고 자꾸 인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겠다고 자꾸 나에게 묻습니다. 네, 물론 인간 스스로를 삶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해답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내가 나를 배제하고 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자꾸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 것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인간을 위한 가장 선하고 풍성한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스스로를 지키고 고집하려고 할 때 인간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예속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즘, 자기애, 인간이 자기애에 몰두합니다. 자신이 만물의 척도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 라는 주장이죠. 이것을 요즘은 두 글자로 이야기하죠. 인권, 인간의 권리. 네, 인류는 인권을 잘 사용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을, 또 신분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품위를 많이 회복시켰고, 빈부격차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이제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권을 주장하다가 도를 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까지 나아갔습니다. 1968년
2차 세계대전 후에 벌어진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68 학생혁명, 68 프랑스 혁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혁명의 핵심 구호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입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구호가 그 이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자.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것을 진단하면 그것은 인권을 빙자한 타락의 구호입니다. 인권을 빙자한 타락의 구호.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양도한 것을, 아니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인간이 되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전쟁 선포입니다. 두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주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지 마. 안 돼. 주로 그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대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권리를 주장하려는 인권은 결국 단 하나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십계명, 오늘 우리가 보는 십계명, 이것은 부정의 계명이에요. Do not,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두 개를 빼면요, 나머지 8가지는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정의 명령어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대가 참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이야기를 아시죠?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도 있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때 그들은 마른 뼈같이 되는 거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리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노예로, 포로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내 배. 그리고 안전함이 신입니다. 쾌락이 신이 되고, 힘, 권력, 파워가 힘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안전,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점점 소멸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로 신뢰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간, 두 번째 신뢰,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참 자연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에게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생각나는 소개하는 말씀이 저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 그런즉, 이 말은 앞에 말들을 결론 짓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앞에 말들은, 그 앞에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의 풀을 보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며 그것들에 우리를 얽매일 때, 그것들에 우리를 얽어맬 때 우리는 들의 풀보다도 못한, 하늘의 새보다도 못한 존재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에 나의 전 존재를 던져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가장 풍성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신뢰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결정적 정신이다. 신뢰란 다 정해져 명확히 드러난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정,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는 문제와 해답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해답도 간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자로 사는 것이다. 신뢰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다. 마지막 문장, 신뢰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다.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가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탐심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들, 내 권리, 내 생각, 내 고집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오니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들, 내 권리, 내 생각, 내 고집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오니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던 때처럼 탐욕에 따라 많은 우상을 세우고 특별히 이것만큼은 내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생명,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산재는 주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로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변덕스럽고 불성실한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격려해 주시며 삶의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 삶의 작은 조각들이지만 삶 전체를 드리듯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믿음들, 바라고 소원하며 드리는 결단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삶을 사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인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이 환난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일어나거늘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늘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립시다. 네,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는데 이 기독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점점 우리에서 흩어지고 옅어지고 자꾸 내가 커지고 세상이 커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죠. 그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이 내게 확고해질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부디 우리가 살아가며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이곳 동포사회, 또 인도네시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 또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그 원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맞아들며 아버지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극성을 부르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아버지 다시 이제 진정되게 해 주시오. 다시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땅에 나서 한인 동포들도 또 인도네시아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금 생명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가 온 세계에 퍼져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의 원색적인 그 색깔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 이 동포사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미력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을 힘써 행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 동안에 아버지 이 땅이 복음화가 늘어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은 선교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삶을 지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를 더욱 누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